없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뭐 뭐 성경 학자들이 이 히브리 언어 학자들이 뭐 그렇게 단정은 못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그 언어들이 그 바벨탑 쌓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언어를 섞거든요. 그전에는 모든 소리가 하나 있고 구름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. 그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죠. 그때 그 하나였던 소리, 그 구름이 하나였던 그 언어가 그 소리가 히브리어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말도 보면 영어로 뭐 그런 단어가 많은데 우리말도 보면 전부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. 좀 이따 하나 더 살펴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어쨌거나 이 6월절을 통과하지 않고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6월절 십자가잖아. 응? 예수님이 6월절 그대로 저렇게대로 심지어 양 잡는 그 넷째 날, 14째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잖아요. 6월절 지킬 때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도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4일 동안 잡혀있다가 바로 넷째 날 14일 니산 14일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시죠. 양 잡는 시간에 양이 죽는 시간 정확하게 요일절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.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6월절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거 제가 부활이지 영어로는 레저렉션이고 그리스어로는 파션인데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 페시아에서 왔다. 곧 6월절 페시아는 이제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6월절에서 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 광야에서 광야로 들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헤매게 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광야 유언점을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그 기도 멤버들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 번 가르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진영들이 있어. 진영. 첫 번째 수포트로부터 에탐으로부터 그다음 미도라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. 홍해 건너고 이렇게 또 마하라 거쳐서 거쳐 쭉 가는데 이제 다섯에서 쭉 가면서 이제 10번째쯤 되면 이제 르비딩으로 그쪽 가게 되죠. 이렇게 해서 마지막 42번째 머문 진영이 어딘지 기억나시죠? 바로 길갈이었죠. 길갈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하고 여리고 섬에 있는 그 약간 평지 지역이 길갈인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제 그런데 이 모세는 그때 죽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42번째 길갈에서 행했던 두 가지 이제 그 어떤 뜻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유월절과 할례를 행했더라. 다 나와요.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걸 알았더니 할례를 예사를 끊어버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피는 사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또 시작해서 세례고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는 예사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월절도 이거는 피로 굽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랬더니 마지막 42번째 기회에서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 의식을 행했더니 가나안이 허락됐어요. 여기 가성이 이제 함락되는 그런 놀란 이제 그 가나안 입성 천국 그 입성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6월절이 그만큼 반드시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월절 이 패스 곧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 부활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말이죠. No cross, no crown. 그죠? 그게 십자가죠. 그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또 부활 이전에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접목했을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6월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의를 맞아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서 난다. 아까 그 헬라어로 보면 그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라 했는데 그 아나보 이쪽도 아나보가 이제 위에서 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위에서 난다는 것은 뭡니까? 이
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에서 주시는 어떤 형체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는데 사실 그 씨 속에는 이미 형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. 우리가 콩 심었는데 뭐가 난다 그랬죠? 나중에 콩이 나고 다시 심었는데 같이 나고 나중에 처음에 뿌릴 때는 비슷비슷해. 모양 조금 다르면 그 크기가 비슷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게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완전히 형체가 다르죠. 콩과 같이 뭐 시골 사는 사람들 다 아는데 뭐 도시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면 콩인지 같이인지 금방 알거든요.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알죠. 콩인지 몰라요. 그 서울 사람들 모르겠다. 우리는 금방 알아. 근데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 노래 가을봄한테 병하고 피 가라비라는 게 피라는데 그 시골 가요. 이것도 자랄 때는 제일 구분이 안 돼. 그 교회랑 비슷해. 근데 나중에 그 출산할 때쯤 되면 이게 가라지는 키가 좀 빛이 나와요. 꼭 티가 나와. 이게 모양감이 티가 나와서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. 비슷하지만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처음에 잘 뿌릴 때는 비슷해. 근데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별돼서 분명하게 가라지를 먼저 거둬들여서 이렇게 그 불 속에 치고 던지는 것은 그 심판이죠. 그래서 딱 구분이 되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모든 씨를 볼 때 이 씨 속에는 형체가 들어있단 말이죠. 근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. 이것이 오늘 본문에 39절이죠.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. 이 몸뚱아리인데 짐승의 몸뚱아리 돼 있죠. 우리 뭐 여기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세계가 이 뭐 개자식 키우느라고 알고 지금 이런 건 알면 실제로 개자식 있잖아. 뭐 어떤 또 고양이 자식도 있고 뭐 개가 우상이래요. 아니 보니까 아침에 교회 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날씨가 조금 뭐 그렇게 춥지 않아 좀 쌀쌀해가지고 어떤 저 중국 사람이 이제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왔어. 산책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그 빨간 옷을 입혔더라고. 빨간 그 개옷 있잖아요.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했지 요새는 그 개 옷들도 명품이 있다는 거야. 그 사람도 얼마나 있어. 개들도 요새는 이게 뭐 아니 개가 뭐 명품인지 아니 뭐그 싸우려 뭐 길가에서 뭐저 전화만 좀 사는 그 뭐 어떻게 알아? 개가 어떻게 알아? 그죠? 그러니까 개 주인이 자기 만족으로서 그렇게 명품을 사요. 개도 치장하고 뭐 신발도 입히고 뭐 신기고 말이죠.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만족 그리고 또 자기 맛이 이게 인생들이 보니까 그래서 참 개를 너무 이렇게 떠받들어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. 그런 정서 가지고 나와서 보험생하고 가난자들 돌아보고 말이죠.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보니까 개 키우는 비용이 애완견 펫들을 세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점점 이제 그것이 펫 애완 그런 가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. 서로 돈이 비싸고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또 물고기 육체도 있더라. 뭐 또 여러 가지 각각 짐승들 육체가 있는데 이 형체가 다르다는 거죠. 형체가 다 다른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40절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형체들이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짐승하고 더 짐승도 있고 또 집에 썩이는 가축도 있고 또 공중에 가는 새 또 바다에 물고기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어떤 다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. 그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딱 두 가지를 나뉘어서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본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인간들밖에 없다는 것이죠. 오직 유일하게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형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입을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 이미지, 하나님의 형체를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구할 때 그걸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
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, 근데